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가 재미있었고 주일학교도 잘 다녔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술과 담배, 붉은 불토 문화에 빠지면서 언제부턴가 술에 반쯤 취한 채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 가던 습관이 남아 술 냄새를 풍기며 교회를 가는데 이런 저를 엄마는 노골적으로 창피해하시고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 라고 막말을 하는데 술에 취해도 교회 가는 저와 술 마시니까 아예 교회를 가지 말라는 엄마,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저는 확실히 자매 편임을 확신합니다. 그 술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는데 술 많이 마시고 아침에 숙취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숙취를 뒤로 하고 교회를 나온다? 저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이요. 자식 고마운 줄 몰라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세상 문화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아 보려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성년사역 했던 저로서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그 신랄 같은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을 욕심 너무 과해요. 당장 바뀌기 원하고 당장 변하기 원하고. 제발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언젠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 때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청년의 딸을, 그 청년의 형제를, 아들을 조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이제 술 취해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맨정신으로 가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금주 금연을 유난히 강요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책에도 어딜 봐도 뭐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뭐 담배 피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지 않나요? 그럼 다 하지 말아야 하면 저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기독교가 좀 특이한 면이 있죠. 이제 금연 금주 문화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문화가 한국 교회의 다른 지역의 기독교보다는 더 강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측면은 이런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한국의 이 술 문화가, 담배 문화가 되게 악한 모습들로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남자들이 아침부터 술을 먹고 그리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일은 다 여자분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한국은 술, 노름, 담배를 끊어야 복음이 들어가고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오히려 한국의 목회자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부터 시작된 운동이 금연 금주 운동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술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한국 교회 목회자가 성도님들한테 술 마셔도 됩니다 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문화가 한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 술 문화는 그냥 술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 뭐 포차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 포차에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 여자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예전에 한국에 막 룸사롱 문화 이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술 문화는 이게 성하고 자꾸 연결이 되고 이 죄 짓는 것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자체가 죄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술 마시는 문화 자체가 이 죄된 문화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한국교회 목회자가 술 마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무책임한 것이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말하는 금연, 금주의 문화들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그럼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한 번도 세상 문화에 빠진 적 없으셨나요?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딱 끊게 되셨나요? 끊었다기보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교회 친구들도 있고 세상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 시기를 제가 청년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만나면 꼭 호프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는 사실은 카페 문화가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호프집에서 만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는 신학생인데 호프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누가 만나면 아 신학생이 호프집에서 있어?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친구들 다 호프집에서 뭐 마시겠어요? 맥주 마시는데 저만 콜라 시켜서 안주빨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것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세상의 빛이에요.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때요? 교회로 다 도망쳐 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단절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은 건 어떤 거냐면 그 호프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 친구들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년들, 크리스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키우기보다는 거기서부터 도망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의 문화의 한복판에서 그들로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몸부림?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들이 자꾸 호프집에서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야, 우리 다음부터 당구장에서 만나자. 그래서 당구장에.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때문에 당구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제 당구를 다 잘 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당구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운동이잖아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구를 배웠어요. 돈 몇백 들었어요. 걔들한테 돈 다 게임비 내면서 제가 당구를 쳤는데 당구를 치면서 그 친구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제 신앙적인 고민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물론 그 친구들이 다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어떤 친구는 교회 오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안수집사예요.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기독 청년들 또 그 세상 문화 속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에 미치고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몸부림, 도전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청년부 학생들이 수련회 뒤풀이로 치맥하러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건 반대라고 생각해요. 제 그 하나의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교회 그 고3에서 청년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단체로 그 기수 단체로 술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들끼리 파티를 열었으면 되는데 그 요즘 인스타라고 하잖아요. 인스타에 그걸 다 공개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 모임을 그 공식적인 교회 동기 모임을 술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4주 동안 이 친구들 여기 참여한 친구들은 예배에 참석을 못 하겠어요. 왜 그랬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MZ 청년들이 솔직히 그 대학에 들어가거나 친구들 만나서 그 상황과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공식적인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그것을 권한다? 라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경각심은 좀 필요하다겠다 싶어서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4주 동안 청년부 공예배는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예배 끝나고
4주 동안 다른 훈련을 시켰어요. 세상 문화에 대한 그런 훈련을 이렇게 시켜서 4주 후에 복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요. 더 성장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세상 문화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실한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뭐든지 자기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앞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싸운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나오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시길 바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내가 변화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또 성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세상의 문화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지 내가 단번에 세상과 싸워 승리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한번 도전해봐라. 그 도전 속에서 어떤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용기에 박수 쳐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 도전 앞에 힘차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